예수를 택하라.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물에 의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이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고 또 의식하지 못함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삶에는 수천 가지 선택이 우리 곁을 지나가요. 그때 밤에 잠을 청할 때, 그래도 오늘 하루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내가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선택이 후회스러운 선택보다 더 많은 하루였다면 그 하루는 잘 산 하루라고 여겨질 것이고, 또 1년으로 가면 성구영신 예배 때 한 해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때 땅을 치며 후회할 만한 선택보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행복해할 선택과 결정이 더 많은 한 해였다면 그 한 해는 성공적인 한 해를 살았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이고, 평생으로 따져보면 눈 감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에 내가 후회스럽고 실패한 선택보다 잘하였다 여길 수 있는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과 결정이 좀 더 많았다면 그 인생은 잘 살았다고 자평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좋은 선택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물이 곧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린 예수를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한 목사님이 자기 청년 제자들과 함께 등산을 갔대요. 근데 등산을 하다가 강원도 한 이제 깊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위기에 빠졌대요. 핸드폰도 안 터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조난당한 상태로 산속길을 헤매다가 진짜 막 너무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그때 극적으로 사람 인기척을 만나게 되는데 보니까 스님이더래, 스님.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청년부 제자가 이렇게 갔는데 이제 도움을 청할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면 그 절에서라도 하루 이렇게 자고 가려고 그 스님을 막 너무 스님이 그렇게 반갑긴 처음이더래요. 그래서 스님한테 막 달려가서 그 목사님하고 청년부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스님, 도대체 어느 쪽이 길입니까?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스님이 그 목사님과 청년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길은 우리 마음속에 있지요. 근데 가더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막 그 사람들은 막 간절한 거예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느라고 막 너무너무 간절하게 물어봤더니 길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세상은 답으로 내어놓고 있어요. 정말 선문답 같은 이야기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아니죠. 예수님만 길입니다. 다른 어떤 확률과 가능성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예수님만 생명이요, 예수님만 진리십니다. 믿습니까? 다른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거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곳에 섞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니까요. 제가
아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설교했던 것 같아요. 삼성 반도체와 중국산 효자손이 어떻게 같은가? 뭐 이렇게 중국에서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뭐 중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예요. 삼성 반도체 이런 반도체 공장 가보셨어요? 방진법 완벽하게 있고요. 몇 번의 그런 소독과 이물질 제거 작업을 걸쳐서 이제 생산 라인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건 사장이건 말단 직원이건 회장이건 필요 없어요. 누구나 그 생산 라인에,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 라인에 들어가려면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깨끗, 먼지 한 톨 없이 완전히 털어내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제 방진의 작업을 거친 뒤에 이제 그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이 중국산 관광지에서 파는 효자손 있잖아, 등글게. 그거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죠? 막 수다 떨면서 침이 튀겨도 되고, 막 코를 파다가 다시 만들어도 되고, 그죠? 막 귀를 파다가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고, 어디까지 파야지 반응을 할 거예요. 하여튼 막 이렇게 막 하다 더럽게 막 해서 뭐 그냥 하다가 만들어도 전혀 하등의 그런 하자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중국산 효자손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삼성 반도체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거야. 너희들만 깨끗하냐? 너희들만 잘났냐? 우리는 이렇게 살아. 우리는 이렇게 웬만한 환경 다 용납하고 이해해주며 배려심도 많고 나는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코딱지 판 사람도 수용하고 귀딱지 판 사람도 수용하고, 그죠? 그냥 흙 묻히고 막 화장실 갔다 손 안 씻고 온 사람도 우리는 다 만들게 해줘. 너희들만 잘났어? 너희들만 뭐 이렇게 도도한 척 깨끗한 척해? 야,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조롱하고 그들을 힐난한다면 여러분 어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삼성 반도체를 만들고 제작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만 이렇게 잘났다고 도도하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 저 사람들은 코딱지 판 손도 용납해 준단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이렇게까지 할 것 없이 좀 두루뭉실하게 많은 것을 좀 포용하며 살아가자. 그러면서 여러분 제작 과정을 바꿀 거예요? 제작 환경을 바꿔서 이제 누구나 오시오. 코딱지 판 사람도 오시오. 화장실 갔다 온 사람도 오시오. 그래서 그냥 만들게 그들의 요구대로 바꿔줄 거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가치가 다른 거예요. 반도체와 효자손은 그 제작 과정과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암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너희들만 왜 이렇게 까칠하게 그러냐, 독선적이냐, 너희만 도도하냐, 너희만 진리냐,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외롭게 되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믿는 신념이 우리 신앙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자꾸 시대는 그것을 양보하라고 종용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고 상생하고 교류하자고 제안합니다.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아니, 예수만 길입니다. 예수만 진리시고 예수만 생명입니다. 이것은 포용과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이고 본질의 문제이며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힐난하고 조롱하며 어느 정도만 타협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화평과 존중,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 신앙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승려가, 법당의 목사가 서로 강단을 교류하며 같은 종교라고 서로를 존중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석가탄신일에 그것을 축하하며 스님을 모시고 절에서 옆 교회에 성탄절을 기념하여 트리를 만들며 목사님을 법당에 초청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며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은 굉장히 포용력 있고 사랑이 많은 자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편협하고 독선적이며 이기적인 자들이라고 오늘도 힐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될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그래요. 목사, 나는 그렇게 휘둘려도 절대로 내 안의 가치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들, 아직 믿음의 정체성과 신앙의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아, 목사님도 절에 가시니, 아, 우리도 그냥 다 같은 건가 보다. 여러분,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저는 절대로 내 자녀들에게 100잔의 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잔에만 독이 있다면 저는, 야, 거의 대부분 다 물이야.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그냥 대충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저는 그 100잔의 물을 다 포기하고 버려버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대충 그냥 독이 든 잔이 1000잔 중에 한 잔만 있어도 우리 자녀들 중에 그 중에 야, 희박한 확률이니 대충 먹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진리라 생명이라 심장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비난당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유혹과 이 시대의 이상한 기조와 흐름으로 우리 교회를 오염시키려 할지라도 절대로 아닌 건 아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온양수목교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수 은팍교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왔어요. 그죠? 우리 시골까지 뭐 한다고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지난주에 집회하면서 참 인생의 또 제 신앙의 그런 영적인 또 롤 모델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은팍교회 고만호 목사님, 제가 명성은 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분을 사용하시는지를 딱 보니까 영권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는데 키가 조그마세요. 근데 영적인 거인이에요, 거인. 그 기도의 영권이 느껴지는데, 아, 기도 하나로 그 전남권의 가장 큰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세우신 분이. 저기 오신 목사님이 그 아드님이에요. 우리 아들은 안드레잖아요. 저희는 또 유명한 요셉이요. 아주 유명한 분들 우리 교회 다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근데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고 설교로 많이 인용하는 엘리야가 힘들고 지쳐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 이제 나만 혼자 남았거늘, 이제 나만 혼자 남았거늘.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오신 유은성 목사님의 로뎀나무 아래서 동일한 제목으로 설교하고 함께 찬양했던 적도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며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 있다.
나는 시대의 소망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되게 행복한 말씀으로만 이 말씀을 바라보고 전했는데, 우리 구만호 목사님 함께 식사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었다는 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긍정적으로만 봤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소극적인 항쟁은 했지만 오늘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외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뭐하냐, 이거. 외쳐야지. 시대 아닌 건 아니라고 외쳐야지. 그죠? 제가 방송하고 설교하면 PD들이 목사님 너무 위험하다고 그래요, 발언이. 근데 위험한 건 아니에요. 이게 진리인데, 위험하건 손해보건 진리는 외쳐야 돼요. 진부해하건 재미없건 여러분 진리는 외쳐야 돼요. 제가 식갈란 설교 막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본질에 대한 설교만 계속, 본질에 대한 설교. 그럼 재미없고 진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는 진부해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지하고 내 심장에 외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타협하고 변질되기, 오염되기 십상인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또 한 번 외쳐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진리시라고. 여러분,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 같은 종교니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그 이름과 호칭만 다를 뿐이지, 여기에도 진리가 있고 여기에도 생명이 있고 여기에도 길이 있지 않겠냐고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고, 분명히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동성애가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런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칭찬을 받지만, 우리는 진리는 외쳐야 돼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먼지 한 톨도 섞일 수 없는 진리도 있는 거예요. 섞여도 되는 것이 있고, 먼지 한 톨, 머리카락 한 올도 섞일 수 없는 진리도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세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는 1한 홀의 머리카락도 1점의 먼지 티끌도 여러분 타협되고 용납되고 포용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만약에 0.000000001%라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다른 생명의 길이 있다면, 저는 그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기대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정말 동기와 친구들의 그 영원한 생명을 저는 그 희박한 가능성에라도 한번 맡겨보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 외에 0.000000001%의 다른 가능성, 다른 길이라도 있으면 그 희박한 가능성에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을 한번 맡겨보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통로를 거치지 않고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 아니고서는 누구도 세상에 어떤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어떤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어떤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자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징벌하고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며,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시고요. 그 선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 귀한 선물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우리가 이 척박한 복음의 불모지에, 여러분 다른 저 여수처럼 40%가 넘나드는 이런 복음마을, 이 전라남도에 10명 중 지나가다 아무나 붙잡으면 한 10명 중에 절반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곳이 아니라 이런 복음마을이 3%도 안 되는 이런 척박한 이런 불모지에서 어떻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살 떨리는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감격이어야 돼요. 한번 옆에 앞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보기 싫어도 한 번만 보세요. 서로 한 5명만 보세요. 크게 신실하고 소망 있게 생겼나? 죽어야 마땅하게 생겼나? 그죠? 전혀 이유가 없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이건 정말, 제가 일전에 얘기했죠. 제가 포천에 집회 갔더니 굳이 맛있는 식사를 한다고 오뚜기 부대 너머까지 38선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포천하면요 2가지가 유명하죠. 그죠? 일동 막걸리 그리고 이동 갈비. 일동 막걸리 아시죠? 성도라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뭐 다 알아서, 성도라면 알아야 돼. 일동 막걸리 물이 겁나게 좋아요. 그래서 거긴 동치미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동 막걸리하고 이동 갈비가 유명한데, 그 일동 이동이 뭐냐면 동네 이름이에요. 일동 이동인데 거기 포천 시내에서도 한참 북부 쪽으로, 그래서 이동 갈비를 먹으려면 그 유명한 부대들을 지나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 우리 무목사님이 그때 한번 또 아니나 다를까 또 길을 또 잘못 들어서 이상한 곳으로 거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데 막 내가 막 화가 막 너무너무 나요. 그렇지 않아도 밥 먹으러 가는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열받았는데, 그런데 또 거기가 거꾸로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막 너무 짜증이 나는데, 가다 보니까 조그만 다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리 이름이 38교야. 38교. 근데 나중에 그 유래를 알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역사였던 거, 하나님께서 무목사님을 사용하셔서 그 실수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렇지, 그분에게만 어째 그분에게만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더니 38교가 원래는 38선 38선이었대요. 그래서 38선 이북이었대요. 그게 원래는 그 이동 갈비, 그렇죠. 일동 막걸리, 이동 갈비. 그 이동 갈비 있는 그 일동 이동 거기가 포천에, 거기가 원래는 북한 땅이래요. 북한 땅. 근데 6.25가 터지면서 이제 다시 정전 협정하면 휴전선을 걷잖아요. 이제 38선이 아니라 휴전선을 거면서 그 라인이 그 38교 밑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그 원래는 그 주민들이 원래는 북한 사람들이었는데 6.25 때 정전 협정하면서 휴전선이 다시 그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서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굉장히 감동해요. 만약에 민족에게는 6.25가 비극이었지만, 만약에 6.25가 터지지 않은 채로 지금 그냥 살았으면 자기는 지금 아버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아바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들은요 살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딱 요게 이렇게 우리 동네만 딱 뒤로 올라가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일산이나 파주 집회 가면 그 전망대 이렇게 가거든.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이 매운탕 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임진강 변에서 이제 장사를 하니까 거기서 잡은 민물고기와 민물 참기회로 끓여주는 매운탕 집인데, 거기서 보면 기가 막혀요. 야, 요 임진강 임진강 그 강폭 3.6km, 짧은 때는 2.7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그 강폭에서 여기는 지옥이고 이쪽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파주 못 가봤죠? 잘. 거기 여러분 가보면요, 거기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에서 터져 올라가서 개발이 발전이 막 되다 보때 더 이상 집 지고 쇼핑센터 질 땅이 없으니까 밀려 올라가서 38선 밑자락까지 갔어요. 그래서 파주 앞에 그 38선 그 임진강 바로 앞에 보면 바로 개성이 보여요. 근데 거기에 큰 롯데 아울렛, 신세계 아울렛이 막 엄청 크게 있다고, 엄청 크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막 터져 올라가서 그 임진강 바로 밑에가 완전히 그냥 그 쇼핑센터로 명품 막, 굿잡, 발바리, 막 루이비통 막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데 그 바로 뒤에는 완전히 황무지 같은 시뻘건 땅에 밥을 굶고 있어요. 그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 우린 여기서 최고 못 살아도 여러분 최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평양 가면 평양에는 북한에 선택받은 1%만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평양을 자기 나라라고 생각 안 하고 뭔가 미지의 환상의 다른 나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북한 사람에게서 평양은 완전히 별천지야. 근데 전 평양에 일주일 사는데도 하루도 못 있겠더라고. 이건 무슨 백화점은 어디 저기 음성의 보은의 저기 구판장보다 못해. 구판장 웬만한 터미널보다 시외버스 터미널보다 못한 공항 이번에 다시 졌다는데 하여튼 옛날에 제가 그 수단공항 거기 있을 때는 완전히 그 면세점이 완전히 그런 거 효자손 같은 거 이런 거나 팔고 거지같이 오렌지 주스도 없고 내가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살랬더니 이 제국주의의 사물이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종갓나 새끼 이러면서 커피 한 잔 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그리고 커피 없어서 코카콜라 달라 했더니 이런 갓나 새끼 그러면서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냐? 콜라도 없는 곳에서. 그죠? 아메리카노도 못 먹는 그런 오렌지 주스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맨날 들쭉물 먹고 살 거예요? 들쭉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유대연맹에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 전에 70세 넘은 탈북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분 북한은 우리나라의 한 60년대로 보면 돼요. 정말 못 살아요. 우리나라 60년대는 평균 수명이 남자들이 60세 잘 못 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남자들 평균 수명이 70몇 세잖아요. 근데 옛날엔 60세면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북한이 딱 지금 그 수준이라 북한에서 70세면 그거는 엄청나게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신 거라고. 우리나라에 70세면 아무것도 아니 젊은 청년이지만 근데 그분이 생사를 걸고 넘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다 사셨는데 이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내려올 필요가 있을까? 내 마음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인터뷰를 듣다가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자기는 다른 사람처럼 나만의 풍족함이나 자유를 만끽해 보려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내래 찬송가 한번 실컷 부르다 죽으려고 하시오 그러더라고. 내래 찬송가 한번 목 터지게 불러보려고 하시오 그러더라고. 그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예배와 찬송이 그에게는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한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아무리 굶고 힘들어도 깨케야 100년 인생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38선의 이남에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살떨리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구원의 자녀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이게 38선 파주에서 개성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살떨리는 일이에요. 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안에 있는가? 생명의 이름으로 불려지는가? 이러면 이거는 내가 나만에 태어난 것보다 더 살떨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건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에 우리는 안쪽에 있는 거예요. 생명 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구원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다운 당당함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믿으며 이 나그네 같은 짧은 시간에 어떤 핍박과 유혹과 어떤 위협과 고통과 비난과 조롱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이것만큼은 나를 이 자리에 둔 유일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변질시키거나 그 복음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차라리 왕따가
차라리 외톨이가 될지라도 당당하게 시대 가운데 외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길이다. 예수님만 진리시다.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외칠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케냐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적 있죠. 선교사를 하면 가나다 후진국이나 3세계국 선교를 하면 당연히 생필품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빵을 나눠주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데도 그곳에 일하는 왕성한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보면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확고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고 망하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물론 복음의 가치가 충만하게 세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지난주에 선택 시리즈 은혜를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몇 가지만 하든지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아주 악의적인, 요즘에 참 교회를 요즘에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와요. 동성애 이런 법이라든지 종교인 과사라든지 또 수많은 이런 안티 기독교 세력들의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한 이렇게 여론 조작이라든지 정말 뭐든지 기독교를 폄하하고 욕하는 것으로 아주 끝나버리는 댓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프면서 실은 정신무장,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이건 당연한 시대적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견디고 버텨야 돼요. 버티는 게 신앙이에요. 견디는 게 신앙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징조가 여러분 아무리 무식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여러분 아무리 뉴스를 안 보고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마지막 때와 여러분 너무너무 유사하고 닮아있다는 거,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버텨야 돼요.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 인터넷에서 교회를 완전히 폄하하기 위해서 올라온 이런 것이 무슨 베스트 글이 돼 있는지, 한 사람이 쓴 글이에요. 교회를 아주 욕하면서 종교활동 훈련소, 군대에서 훈련소에 들어가 있을 때 훈련병일 때 이제 종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천주교, 불교, 기독교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 훈련소 안에서 이제 경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뭘 주냐에 따라서 주일마다 종교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경쟁 체제 속에서 이제 콜라와 피자와 치킨으로 우리를 꼬시고 유혹했던 교회에 대한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일에 뭐 이제 절대로 다른 데 가지 말고 또 다른 데 갔던 친구들까지 꼭 데리고 이제 훈련소 마지막 이제 종료하는 주일인데 그때는 치킨하고 피자를 줄 테니까 꼭 일로 오라고 그랬대. 그래서 그때 절하고 천주교 성당이 텅텅 폈대. 치킨은 진리니까. 그래가지고 훈련병들에게는 그저 피자가 생명이니까 그들이 그냥 글로 몰렸더니 준다고 했던 피자와 치킨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을 간대, 교회에. 막 그런 글을 썼더라고. 훈련병들을 치킨과 피자로 꼬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꼬시는. 근데 그 사람들 눈에도 그렇지만, 목사인 저희 눈에도, 교회가 사람만 세상의 달콤함으로 유혹해서 앉혀놓는 것이 교회의 목적, 경영돼서 잘 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부흥해야 돼요. 그 복음으로만 세워져야 돼요. 내가 경영으로 전략적으로 내가 교회 조금만 더 경영하면, 여러분 뭐
머리 숫자 늘리는 건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도 복음으로 때로는 그런 걸 절제하고 내려놓으면서도 복음으로 무장돼서 커져가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 이 교회는 복음으로 물들어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있게 해달라고.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초라한 교회일지라도 십자가의 그 감격과 감사의 눈물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보혈의 피비린내는 늘 진동하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몇 주 전에 새가족 환영회 할 때 제가 몇 번 얘기하면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 새가족 초신자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첫 번째 느낌이 무엇이냐, 아, 교회구나. 거기에 내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보혈의 피비린내라는 말씀을 매주 들을 때마다 뭔지 모르지만 자기 가슴을 막 울리는, 아, 교회구나.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치킨하고 피자 그 기사 댓글 중에 또 이런 댓글이 있다고. 치킨하고 피자는 약과입니다. 자기가 있던 훈련소의 그 교회 목사님은 피아노 반주하는 자기 딸로 꼬셨대. 그러면서 애들이 그 딸 보러 갔는데 마지막 주는 딸 친구들이 온다고 했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건 참 비참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이렇게 그들이 혹할 만한 미끼로 머리 숫자만 채우는 게 교회가 아닐진데. 그러니 그곳에 권징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복음의 양육이 있겠습니까? 치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치킨과 피자로 꼬시고, 그죠? 이런 곳에 여러분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전도가 교회 성장 운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절대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닙니다. 교회 머리 숫자 늘리기 위한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근데 당연하게 이제 그렇게 인식돼서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한 방법론을 가르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고 전도 쌤이라고 생각해요. 끔찍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는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산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분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을 길과 진리, 생명으로 믿는 자들로 인해 아버지 나라가 확산되어가는, 그것이 바로 진짜 전도이지, 전도가 교회 성장의 목표와 목적의 수단으로, 통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는 삶, 이 두 가지 유형의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익과 가치일지라도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음을 우리 스스로 정말 힘있게 선포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설명을 드리자면,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회중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큰 명절에는 죄수 중에 하나를, 우리도 광복절 특사처럼 6월절 명절에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는 회중들에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죄함을 빌라도는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도 나왔던 것처럼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기적을 펼치셨던, 그가 가는 곳에는 수많은 회중과 인파들이 몰려다녔던 그런 멋진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달랐어요. 그들은 열심당원이었던 바라바를 선택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릅니다.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들의 획책에 따라 여론몰이가 되고
또 사람들의 이 군중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로마에 점령당하고 있는, 로마에 정복당한 그들은 희생을 얘기하시고 헌신을 얘기하시고 죽어짐과 낮아짐을 얘기하시는 예수님보다 차라리 극렬 독립운동가, 우리로 말하면 안중근이나 윤봉길 같이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독립투사를 그들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이고 자기 이해관계에 맞는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선택이 끊임없이 요구당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런 장면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내 감정이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내 권력과 명예의 빌라도를 택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오늘도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믿는다는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당당하게 예수를 택하십시오. 아무리 내 삶에 더 달콤하고 정말 화려한 빌라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오늘도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원양성목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있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난 의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를 선택하기 위하여 내가 누리고 있던, 당연해 보였던 내 세상적 가치와 신분과 모든 소중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있는 반면 여러분, 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또 본디오 빌라도처럼 자기 정치적 기득권, 정치적 유익, 자기 종교적 이런 유익과 이런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택하는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그 모든 세상에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도 배설물처럼 내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차라리 왕따 소리 들으며, 왕따는 시대 사람들을 우리를 왕따로 따돌리지만 우리는 거룩한 왕같이 따로 구별된 자들, 거룩한 왕따가 되셔서 올곧게 결계 있게 결연하게 그 왕따의 길을 뚜벅뚜벅 사자처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이제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죠. 누누이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계셨다는 역사적 실존을 믿는 건 역사학자들이, 유대인들이 더 잘 믿어요. 왜? 증거와 기록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우린 예수의 역사적 실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추악한 죄 많은 세상에 더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구세주임을,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얻었고, 그분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제 예수가 내 존재의 이유이며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의 유일한 통로임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 믿음의 선포와 회심과 고백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의 천국으로의 유일한 통로이며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그리스도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쏟아 나를 살리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념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또 자기 바램대로 자기 기호와 취향대로, 오늘 이 시대는 제 갈 길로 죄악을 따라가지만 우리 오늘 이 시간 선포합시다. 우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 평강과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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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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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만으로, 예수 그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재단이 은가금 다른 세상의 아름다운 가치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과 타협하고 오늘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전하고 선포하며 당당하게 왕따 당하는 이 시대에 거룩히 구별받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가금은 없지만은 우리에게 가진 것을 힘있게 외쳐 세상을 구원하고 시대를 살리는 아름다운 성도들과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시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당당히 외치는 아름다운 입술로 이 세상이 주여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고 공급하신 그 자비로우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직 예수님만 내 심장의 구주로 모시고 오늘도 그분을 따라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저들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